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가득히 차다, 어떠한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로잡힘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복종이에요. 즉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과 교회를 일컬어서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일컬어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자요, 오순절 하루 동안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솔로몬 행각에서요 설교를 했더니 그날 믿었던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7장을 가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또 초대교회에 정말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바나바도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사도 바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스데반, 바나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들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정말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또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해 오순절 날에도요, 세계 도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각에
성령 강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요. 마침내 약속되었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절기였던 오순절은 구약에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날 때,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렇게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오리를 넘어서는 거겠죠. 허리케인이라든가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일 겁니다. 그 바람이 실제로 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같은 것이 그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경은 뭐라 말을 해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오셨고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꽃을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하나의 불꽃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위로 불꽃이 번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게 그날 하나의 불꽃이요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꽃놀이처럼요 불꽃이 번져요. 120개로 번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또 불의 혀처럼과 같이 이 같은과 처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바람과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람같이 또 불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느냐?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표현은 그 강한 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4절에 성령 충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4절 내용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권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교회의 능력도 주시고 또 방향성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의 능력이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성령님이 없다. 그 교회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또한 강풍처럼 거친 그 바람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줄 것을 말을 해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4절 또 28절에 이르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이 권능과 이 방향성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어떻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나갑니다.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를 나아가고요, 계속해서 세계로 나아가요. 에티오피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이 지나쳐 나아가는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봐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7장을 보게 되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8장을 가게 되면요,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갑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가 돼요.
새로운 기쁨이 그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인들은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성령님으로도 받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아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16장을 가게 되면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요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 27장과 28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요.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침몰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후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로마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또 유럽에서 미국과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전해져요. 그리고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와서요 우리 한국 땅에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앙아시아요 중동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이날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예수를 닮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예수를 닮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방향성도 중요하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얻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달리는 방향이 낭떠러지면 절벽이면 어쩌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인맥이 아닙니다. 교세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또한 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뭔가 뜨겁다, 좀 신비로워, 좀 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로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켰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다라면 그거는 성령 충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히 마음을 비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완전히 지배받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로 움직여지는 교회인가? 또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물론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며 찾고 아뢰며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정말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인지 세상은 교회를 비꼬고 비난해요.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긴다라고 해서 기득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였지만요,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양적으로 커지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성장 위주의 목회를 자랑합니다. 물질과 프로그램을 우상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이 없어도요, 돈이, 물질이, 인맥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요.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요,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으면, 이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그냥 나 먼저 내 안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내거들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각자도 그래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앉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는 속도는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기어서라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정말로 빠르게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쓰임을 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임을 깨달았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